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이사야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성경책을 깜빡하고 놓고 온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없으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친구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는 경험들 있나요 혹시? 있죠, 있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지아나, 혜윤아, 서윤아, 하윤아 부르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불렀을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왜 불렀는지 모르겠죠. 무슨 이유인지는. 출석, 출첵. 선생님 혹시 그냥 부르셨을까요? 심심해서? 심부름, 심부름. 또 다른 이유 있을까요? 사고 쳐가지고 사고 쳐서 이거 일이 어떻게 됐나 알아보시려고. 네, 이렇게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수업 중에 뭐 책을 읽어보라고 시키신다든지, 우리 친구들 말한 것처럼 출석 체크를 하신다든지, 심부름을 시키신다든지,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겠죠. 집에서도 그래요, 그쵸? 엄마 아빠가 민성아 부르시면, 지? 희원아 부르시면 뭐라고요? 아, 성을 붙여야 돼요? 아, 그래요? 성 붙이면 좀 이렇게 먼 거 아니에요, 우리? 그죠. 엄마 아빠가 황희원 이렇게 불러요? 딸, 그래요. 어쨌든 딸 이렇게 부르시면은 엄마 아빠가 왜 부르실까요? 저 밥 먹으라고, 청소하라고, 공부하라고, 그렇죠? 나가라고. 어디 나가라고, 어디 나가라고 불러요? 밖에 나가라고, 좀 놀고 오라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밥 먹으라고, 우리 친구들 말한 것처럼 숙제하라고, 게임 그만하라고, 청소도 하라고, 혹은 사랑한다고 부르시려고.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반드시 부른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사람들을. 퀴즈 한번 내볼까요? 자유롭게 간식 맞추면은 간식 드릴게요.
간식 줄게요, 여러분. 어, 말해보세요. 정우. 어, 자, 정우 일단 나오세요. 용기 있게 말해줘서 간식을 하나 주겠습니다. 혹시 또 말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부르실까요? 사실 지금 다해? 방금 정우가 한 거 대답이랑 비슷하네요. 네, 사실 전도사님이 방금 이야기했거든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왜 부르시죠? 선생님이 왜 부르시죠? 누구예요? 이유가 있어서 민재? 민재였나요? 누가 말했어요 지금? 태희가 말했어요? 태희 앞으로 나오세요. 네, 전도사님이 아까 말을 했죠. 엄마가 부르는 것, 선생님이 부르는 것, 뭔가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부르실 때 뭔가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소명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지만 심판 속에 소망도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부르신다면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뭔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부르신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했죠.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옆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사야 어땠을까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옆에는 날개가 6 달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친구들 한번 상상해봐요. 우리가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뭐라고요? 놀라서 죽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잘. 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직접 본 게 아니라서 그래도 모르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건데 어떤 기분이 들까?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모르겠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울 모습일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좋을 것 같으네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반응했어요. 큰일 났다. 내가 죄인인데 거룩한 하나님을 보다니 죽겠구나. 이게 이사야의 반응이었어요.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니까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깨끗하고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딱 서니까 그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비춰서 나의 죄스러운 모습이 딱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믿어왔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보면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기도 했고, 이런 일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보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죠. 이사야는 이때 이렇게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죄인 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 중에 하나가 불붙은 숯불을 들고서 날라왔어요. 그 숯을 어떻게 했을까요? 입에다 넣었어요. 그런 마술이 있어요. 입에 넣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입에 넣진 않고 입술에다가 가져다 대었대요. 자, 이사야가 자기가 부정하다고 하고 있는데 천사가 불붙은 숯을 들고 왔어요. 왜 날라와서 그 숯을 입에다 갖다 댔을까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천사가 아니니까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천사는 이 숯불을 들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이사야의 입에다가 갖다 대면서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하여졌다.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깨끗해졌다는 말을 전해들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때 이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이 이사야가 예상하던 것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보통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면서 말씀하실 때 너네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우상 섬기던 거 다 치우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너네 회복 받을 수 있어. 잘 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에게는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민재는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은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그 말을 전하게 하신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에게 언제까지 심판이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심판이 계속되겠습니까? 여쭈어 봤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시되 주민이 없으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이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의 성들이 무너져 내려요. 땅들은 황폐해져 가요.
이때 이런 모습들이 될 때까지 심판이 계속된다고 하신 거예요. 남유다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도 이때 무너져 내려요. 온 나라가 폐허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끝일까요? 심판받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이 끌려가고 이 상태로 모든 게 끝날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 속에 소망을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13절의 하반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수리 나무가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비록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땅은 황폐하지만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잘려나간 나무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런데 죄로 인해 병든 이 나무를 완전히 뽑아버리시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어요? 구루터기가 남아있어요. 구루터기 밑에는 뭐가 있나요? 뿌리가 있죠. 이 줄기가 병들어 있어도 뿌리가 살아있으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구루터기 이스라엘의 기초를 남겨놓으신 거죠. 완전히 끝나고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놓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거룩한 씨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맞아요. 이 거룩한 씨는 바로 장차 오실, 아직 이 시대에는 오시지 않으셨던 이 시대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오시기 아직 거의 600년 정도 남았을 때 먼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유대인, 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벌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무너져 내렸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초, 이스라엘이라는 기초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만 담당하시러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까지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시작, 거룩한 씨이고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혹시 친구들 중에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죄를 지어서 망하는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너무 실수가 많고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친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가지고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나요? 네. 부르심. 맞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죠? 네,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셨나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는 소명이었어요. 심판받아 멸망할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역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남유다 사람들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거나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우리는 믿음 그리고 회복, 구원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우리 이번 주에는 세 가지만 다짐하고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주님, 제 마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게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이쯤은 괜찮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없는지 정직하게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세 번째,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면 안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봐도 알지 못하는,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과는 우리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친구들 다 있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부르셨어요. 물론 앞으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들 있지만 가장 먼저 그런 것들에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생명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부르시는 길로 다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물으셨을 때 이사야는 믿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어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 마음에 귀한 말씀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세요. 먼저 저희 마음속에 죄와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와 가정에서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죄된 모습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어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감사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해지는 일들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